olina kujibuki lecture mu kifuba muno munnuma nn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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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bweba nkola ekifuba kinnuma. okay wabweru 안녕하세요. 저는 우간다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강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저의 원래 이름은 강지은입니다. 저는 1970년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동네 어르신들이 제 이름을 지은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스님 둘째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친구들이 수근수근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는 왜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신대? 야, 넌 그것도 몰라? 지은이 아버지는 중이야, 중. 중대가리 가리 중대가리 가리. 저는 친구들의 놀림 소리를 들을 때 어디론가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학교 때 누나가 약혼을 했었는데 아버지 스님 신분 때문에 파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나의 인생도 누나처럼 아버지 스님 신분 때문에 결국 막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 버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아버지의 스님 신분으로 인한 괴로움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교를 제주도를 떠나서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옥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교에 들어왔지만 아무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왔으니까 의료 봉사도 하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조금은 했지만은 인생의 목적,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 한 줌도 안 되는 흙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또 캠퍼스에서 음란한 모습으로 여학생들을 쳐다보고 말을 걸기를 잘했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꼭 하고 싶다는 답변을 하고 났는데 1:1 목자님에게서 전화가 왔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예과 2학년 여름 수양회 때 하나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병든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병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수양의 셋째 날인가 넷째 날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저희 어릴 때부터 남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남을 때린 적도 없고 비교적 남보다 착하게 살았고 더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 병든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자 너무 두려워서 어디론가 숨고 싶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금방 저를 심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지은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고 너를 대신하여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미워하며 마음으로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며 살인했던 죄악도, 또 음란한 생각을 했던 것도, 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한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예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인 제주도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안아드리면서 사랑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2012년에 제가 우간다 선교사로 나올 때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2020년 말에 암이 재발되고 폐로 전이가 되고 심장에 물이 차서 숨을 잘 쉴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우간다에서 듣게 되는데 계속 거의 30년 가까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는 저희 마음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저를 따라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며 신앙 고백을 아버지께서 얼떨결에 따라하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얼떨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제 아버지는 202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에는 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렸어요. 아버지와 또 다른 어떤 스님이 제게 나타나서 네가 예수를 믿어? 비웃으시면서 제 목을 누른 그런 악몽을 꾸었어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거의 2시간이 지나도 기도 자체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예수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처럼 예수님을 크게 계속해서 불렀을 때 그 막혔던 얼음과 같은 냉랭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얼음과 같은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의과대학 본과생이 되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동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나면은 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면은 계속 조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전공 과목에는 For the glory of God 이렇게 써놨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수업 시작만 되면 눈이 무거워져가지고 계속 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은혜로 공부도 저절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은 성적도 쑥쑥 올라가서 자랑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 영적인 전쟁을 멈출 수 없었고 제 마음에 심겨진 그 예수님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이르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졸업반 이에 본과 4학년 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저는 이 말씀을 그전엔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을 제가 감당하는 전공 과목에 적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은 한 양 한 양 열심히 연구하고 목숨을 걸고 돕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한 과목 한 과목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양으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라는 그런 방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일도 열심히 하지만 잠을 줄이면서 이 전공의 십자가, 양을 돕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지시도록 그렇게 방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이 성적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의사고시 합격률이 전국적으로 75%였는데 저는 140명 중에 제 등수가 100등이 넘어갔어요.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연이는 과연 의사고시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면허증 뒤에다 노란 형광펜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 면허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의 시절을 마치고 병원 인턴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하라고 방향을 주셨어요. 그것은 두 가지 방향이었거든요. 하나는 의료 선교사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풀타임 목자로 살 것인가. 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의 모든 인생, 이것은 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3일간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은 의료의 은사를 활용해서 의료 선교사로 살도록 방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 인턴과 또 레지던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희 조선대학교 병원 내과는 이 성적이 140명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 드는 사람들만 보통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료 선교사로 살려고 하면은 외과에는 소질이 없고 손재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과를 하고 싶은데 성적이 100등이 넘어가니까 아예 이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2000년도에 의료 파업이 있었거든요. 의학 분업 이 문제로 인해서 의료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돌았던 소문이 내과를 하면은 망한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내과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지원할 등수가 안 되는데 내과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쟁이 거의 없다시피 무혈 입성하다시피 해서 대학병원 내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4년간의 그 내과 수련의 용광로 같은 훈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처럼 전문의가 되었으니까 이 의료 선교사로 살려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전문의가 되면 월급이 인턴 레지던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또 생활이 안정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이 점점 식어지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모범적인 학사 생활을 했죠.
아침에 새벽기도 가고 그리고 출근하고 캠퍼스 들렸다가 또 교회 들렸다가 또 집에 오고 이런 생활 반복.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마음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제 장모님이 위암 진단 받으시고 소천하시고 또 제 어머님이 파킨슨 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살고 있던 저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됐어요. 저는 이 일련의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때 의료사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또 제 동역자도 의료 선교사로 살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고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다시금 의료 선교사로 살고자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게 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또 의료 선교사로서 의료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당시 애들은 아무런 부심이 없었죠. 이 선교사로서. 그래서 애들의 교육 문제, 장래 문제 이것이 마음에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들도 다 선교사님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지은아, 그 애들은 바로 나의 자녀란다.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다 케어할 수 없잖아요. 그 애들이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통사고 날까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제가 다 케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케어하실 수 있고 그 애들을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실 수 있고 또 그 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애들은 나의 자녀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생각을 심어주시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살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12년 7월 25일에 저와 아내 그리고 두 딸과 막내 아들 총 5명이 아프리카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블 유간다 월드 미션 바이블 유간다. When Jesus, the light shines on us, the darkness in our lives immediately disappears. Our life will be full of brightness. Are you in darkness because of some problem? If you accept Jesus, who is the light of the life, your darkness will immediately disappear.
Do you want to live a life filled with the light? Yes.